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할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성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려고 십자가를 지신 성자 예수님께 찬양을 드립니다. 오늘도 성도들과 함께 하시며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성령님께 감사드립니다. 홀로 한 분이신 삼위일체 거룩하신 하나님, 저희들이 드리는 이 예배를 받으시고 홀로 영광을 거두어 주옵소서. 저희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가 아니면 한순간도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도 예배하는 저희에게 충만한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슈레 주일을 맞아 함께 예배하시는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계속되어진 우리 중보기도의 모임, 여러분들 관심을 가지시고 함께 조인하셔서 교회와 또 우리 성도들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성도들 되어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우리 또 대신방을 위해서 여러분들 신방을 받기를 또 계획하시는 분들 의논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원래 속회하는 날인데 또 우리 여성교회원들이 찬양 연습해야 되니까 여성교회인들은 연합으로 여성교회 찬양으로 오늘은 연합 속회하시고 남자들은 또 남자들끼리 여자분들이 하지 못하는 설거지로 속회를 대신했으면 합니다. 남자분들 아멘이십니까? 아무도 대답 안 이게 우리 교회 현실이에요. 남자분들이 부엌에 들어가면 큰일 나는 줄 아시는 것 같은데. 자, 오늘 여성교회들은 찬양으로 속회하시고 남자들은 설거지로 속회를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한 사람이 저 사람밖에 저하고 이 목사님하고 해야 될 것 같은데. 성경 통독반이 참 은혜롭습니다. 혹시 저희는 못하셨더라도 혼자서라도 여러분 성경을 읽어가시면 그만큼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모여서 나누는 시간도 좋지만 집에서 말씀을 읽을 때에 그만큼 하나님이 우리를 터치하시는 걸 더 많이 경험한다라는 그런 간증들을 듣습니다. 여러분들 계속해서 성경을 함께 읽어가시면서 우리 영성훈련에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장로님이 이렇게 지난주에도 보니까 몸이 그렇게 피곤하신데 와서 하시니까 목이 갈라져요. 그래서 제가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저 자리 내가 해야 될 때를 지금 장로님이 대신 지금 짊어지고 가시는데 그 마음에 제가 저 장로님을 더 사랑하는 마음으로 제가 바라보게 됐습니다. 참 힘든 하루 종일 일하시고 계속 그 세일즈 하시는 게 말을 하셔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저녁 되니까 목소리가 갈라지시더라고요. 참 힘겨운 일인데 정말 아무도 쉽게 할 수 없는 일, 순종의 우리 장로님 또 함께 하시는 여러분 모두를 축복합니다. 더 은혜의 시간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사인업을 하셔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 연속기도회 3월 7일 월요일입니다. 이슬 연속기도회에서 사인업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사순절 기간 여러분들 잘 경건하게 훈련하시며 가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이후에 우리 부흥회를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로 준비하시고요. 또 사모하시고 기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고은 자매가 옛날엔 다운이 쪽이죠. 그때 살다가 시내로 이사를 했습니다. 코리아타운 쪽으로 이사를 했고요. 새 집을 이렇게 이사했는데 좋대요. 근데 이제 아직 짐 정리를 하고 있다 그러는데 새로운 주소가 나왔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우리 축복합니다. 우리 장로님, 우리 장천호 장로님이 한
2달여 만에 다시 이렇게 주일에 만나게 이렇게 인사하는 게 좀 이상하죠, 장로님, 그죠? 그렇지만 우리 장로님 오랜만에 또 이렇게 오셨습니다. 우리 장로님 환영하시면서 축복합니다. 같이 찬양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목에서 뵐게요.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전부터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God bless you.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한 번 더 God bless you.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우리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들여 함께 찬양드립니다.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이 아시는 당신의 약함을 사랑으로 돌봐주시네. 누군가 널 위하여 당신이 외로이 홀로 남았을 때 당신은 누구에게 위로를 얻나 주님이 아시는 당신의 마음을 그대 홀로 잊지 못함을 누군가 조용히 그대 위해 누군가 기도하네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널 위해
평화로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이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이소서 내 마음속에 솟아난 이 평화는 내 마음속에 솟아난 이 평화 깊이 묻힌 보배로다 나의 보화를 캐내어 가져가 그 아무도 없으리라 그 아무도 없으리라 아멘 평화로다 평화로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이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이소서 한 번 더 평화로다 아멘. 평화로다 아멘.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이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이소서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이 사랑의 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이소서 이 시간에 우리 예배를 위해서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이 예배 가운데 주님의 평화가 임하길 원합니다. 마음 걱정 근심이 다 떠나가게 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에게 주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을 강하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뜨겁게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평화의 임금으로 오시는 놀라운 주님 이 예배 가운데 임마누엘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모든 걱정 근심 염려가 떠나가게 하시고 성령의 놀라운 임재가 있는 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놀랍게 역사하여 주셔서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얻기를 원합니다. 예배의 주인 되시는 놀라운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 올려드리오니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한량 없는 주의 은혜로 채워 주옵소서. 하나님 놀랍게 풍성하게 채우실 줄 믿습니다. 그냥 왔다가 돌아가는 심령 없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풍성한 은혜 가운데 새롭게 변화되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멘. 주님 오늘도 귀한 사순절 셋째 주일 예배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앞에 나와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주님께서 금식하시면서 모든 인간의 욕심을 내려놓으신 것처럼 우리도 우리 자신을 쳐서 복종하며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는 그런 기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울러 육신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쫓아 살기에 익숙한 우리들의 모습을 되돌아보게 하시고 회개하며
새로운 삶을 결단하는 거룩한 그리스도인으로 다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나라 이 민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조국을 떠나 우리가 이 미국 땅에 살고 있지만 두고 온 한반도를 위해 끊임없이 기도하오니 하루속히 갈라진 그곳에 얼어붙은 한반도에 따뜻한 봄꽃이 피게 하시고 평화의 바람이 불어오게 하시되 핵무기로 헛된 야욕을 드러내는 북한의 김정은 정권이 속히 무너지게 하시고 이 시간에도 목숨을 걸고 주님께 간구하는 거룩한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시사 구원의 기쁨과 자유의 기쁨을 누리는 하나님 나라가 속히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미국 땅의 지도자들을 붙들어 주셔서 기도로 세워진 이 나라에 정말 다시 부흥의 불길이 크게 타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십자가의 능력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말씀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 붙들어 주시고 능력 위에 능력을 주시되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검과 같은 말씀으로 우리들에게 새로운 도전이 되게 하시고 삶 속에 새로운 결단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성령의 충만함을 이 예배 가운데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임마누엘의 예배가 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살아있는 예배, 아벨의 산제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안타깝지만 이 시간에도 몸이 아파 주의 전에 오고 싶어도 오지 못하는 성도들도 있사오니 기억해 주시고 동일한 은혜를 내려주시고 상처받고 괴로운 영혼들도 주님 앞에 왔사오니 치유하시고 놀라운 은혜와 평강의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름다운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의 찬양을 올려드리는 성가대의 찬송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온 성도들에게 큰 은혜와 감동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같은 시간 예배하는 어린이 예배와 유스그룹 예배도 함께하여 주시고 어려서부터 주님의 임재를 느끼고 키와 지혜가 자라며 이 세상을 움직이는 주님의 지도자들이 우리 교회에서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이 예배를 위하여 강단 꽃꽂이로 주방에서 교사로 다른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는 보이지 않는 봉사의 손길에도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주시고 감당할 수 없는 주의 복으로 채우시며 기적의 주인공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예배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9장 26절 한 절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6절 한 절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앞뒤로 그 9장을 전체로 한번 읽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6절 신약성경 274면 정도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라. 아멘.
성가대원들이 성가의 힘이 점점 더 좋아지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혹시 길을 잃어본 적이 있으십니까? 길을 잃어버렸을 때 여러분들에게 찾아오는 그 기분이 어땠어요? 그리고 그 길을 다시 찾으셨다면 어떻게 해서 그 길을 다시금 찾으실 수가 있었나요?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이 질문이 말씀과 함께 나눠야 될 질문인데, 그 질문들을 한번 생각하면서 오늘 본문을 같이 묵상하기를 바랍니다. 짧은 글 하나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합니다. 이야기입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사막으로 여행을 떠났습니다. 이 두 사람은 며칠째 사막을 열심히 걸었지만 목적했던 곳은 보이지 않고 점점 이글이글 타오르는 태양 때문에 괴로움만 더해갔습니다. 머리 위에 있는 태양이 너무 뜨거워서 아들이 아버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 언제쯤 우리가 목적지에 도착할 수 있습니까? 그때 아버지는 이 아들의 얘기를 들으면서도 여전히 지도 하나 그리고 나침반 하나를 들여다보면서 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아들아, 언제 도착하느냐라는 것보다 앞을 똑바로 보고 걸어가야 된다라고 말하고 또다시 지도를 봅니다. 주변에는 사막이고 광야니까 바위도 있을 것이고 자갈도 많고 모래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바위 틈 사이에는 선인장이 삐쭉삐쭉 튀어나온 모습도 보았을 것입니다. 이런 주변의 환경을 보면서 아들의 얼굴은 점점 창백해져 가고 그리고 불안한 마음이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이러다가 정말 우리가 이곳을 벗어나지 못하는 것 아닌가, 우리가 벌써 며칠째 이렇게 걸어왔는데 하며 걱정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들은 걱정하는 자기에게 대해서 별 다른 얘기하지 않고 나침반하고 지도만 들여다보는 아버지에게 좀 화가 났어요. 그래서 아버지에게 퉁명스럽게, 아버지 좀 빨리 걸어요, 좀 빨리. 걸음을 재촉해야 우리 빨리 갈 거 아니냐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얘기를 듣던 아버지가 드디어 나침반과 지도 속에서 독도법을 완성했습니다. 아들아, 우리가 이 길이 아니라 이 길로 가야 돼 라고 방향을 바꾸어 줬습니다. 두 사람이 걸어왔던 방향과는 다른 곳으로 가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방향을 바꾸어서 걸어가서 얼마 되지 않아 목적지에 도착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녁에 이제 잠자리에 들기 전에 아버지가 아들을 불러서 얘기를 합니다. 아들아, 시간이라는 건 말이야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닌 것 같아.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건 바로 방향이라는 것이야. 여행을 할 때에 시간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방향이란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방향을 찾지 못했더라면 우리가 사막에서 계속해서 헤맬 뻔했구나. 아들은 아버지의 이 말을 듣고 나서 아찔함을 느꼈습니다. 자기는 재촉했는데 아버지는 지도와 나침반을 들여다보며 방향을 찾고 있던 모습. 어쩌면 아버지가 그렇게 하지 않았더라면 지금도 사막에서 헤매고 있을지 모르는 자신을 생각하면서 아찔했습니다. 그때 아버지가 아들에게 선물 하나를 줍니다. 아들아, 이거 너에게 준 선물이야 하면서 나침반을 아들에게 선물로 줬습니다. 그래서 아들은 쑥스러웠던지 자기 손목에 차고 있던 시계를 풀어서 아버지에게 주면서 아버지, 제가 인생의 걸음을 갈 때에 똑바로 가는 그 길을 제대로 찾을 때까지 이 시계는 아버지가 좀 맡아주세요 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우리가 한번 돌아보면 시계를 가지고 시간을 재촉하고 걸음을 재촉하고 그래서 목적지까지 빨리 가야겠다라고 재촉하는 그 아들이 말해주는 것처럼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는 더 빨리 더 많이 걸어가야만 한다라고,
그래야 우리가 효율적인 여행을 할 수가 있다. 그런 사고와 그런 삶에 우리가 지배를 당하고 있는 것 같아요. 특히 여러분들 우리 한국 여행사에서 하는 여행 같이 참여하면 내려서 사진 하나 찍으면 다른 데로 옮겨야 되잖아요. 빨리 시간을 재촉해야 또 다른 거 하나라도 더 볼 수 있고 여행이 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하는 그런 모습들 많이 봅니다. 어떤 선택을 해야 될 때에 사람들이 먼저 생각하는 건 뭐냐면 얼마나 효율적이냐, 얼마나 유익이 되겠느냐라는 것을 먼저 생각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좀 더 곰곰이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바로 뭐예요? 사막처럼 우리가 지금 걷고 있는 길에서 목적지가 분명하게 보이지 않을 때에 우리가 더 신중해야 될 것은 더 빨리 걷고 더 한 걸음이라도 더 내딛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고 있는 이 길이 바른 길인지를 정확히 살필 수가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혼란한 시대에, 다양한 시대에 우리가 더욱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것이 바로 우리가 가고 있는 길이 바른 길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송합니다. 여러분들이 살아온 인생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배우는 것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우리는 가만히 보면요, 우리 모두가 무엇이 올바른 가르침인가, 무엇이 바른 것인가 라는 것보다는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성과를 더 많이 거둘 수 있는 것이 있을까, 그것을 너무 생각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 효율성에 모이다 보니까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몸이 굉장히 피곤해. 몸살을 앓는 거예요. 과연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와 우리가 디디고 있는 문화적인 이런 전반적인 것들을 살펴보면 무엇이 올바른 가치인가라는 것보다는 어떻게 하면 더 많은 돈 벌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갈 수 있을까? 그것만 추구하다 보니까 다 망가져버리는 삶을 사는 것 같아요. 이렇게 사회가 가치 없는 일을 쫓는 것과 비교해서 볼 때 우리가 꼭 하나 생각해 봐야 될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 역시 하나님이 무엇이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른가, 이것보다는 어떻게 하면 더 큰 교회를 이룰 수 있을까, 그게 관심이 더 많이 있어요. 큰 교회가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대와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를 세우는 것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는 효율성만 따지다 보니까, 개인에게 유익된 것만 따지다 보니까 이러한 공동체의 바른 가치관을 지향해야 되는데 지양을 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큰 교회이면서도 하나님의 기대와 소원을 이루어드리는 순종하는 교회라면 금상첨화죠. 금상첨화예요. 작은 일이지만 우리 주변에서 특별히 신앙생활에서도 보면 나침반과 시계를 비유해서 본다면 이런 거예요. 우리 교회학교 자녀들, 부모들 이제 막 배우고 막 공부해야 돼, 열심히 해야 될 그런 시기에 교회에서 계속 무슨 프로그램이 있으면 이 아이를 지금 여기 보내야 될까 말아야 될까? 그것을 결정하는 기준이 뭐예요? 보내서 애들에게 유익이 될까? 이게 효과가 있을까? 이것이 결정의 기준이 되는 거예요. 정말 교회로 보내는 것, 아이의 교회 생활과 신앙생활의 결정 기준은 뭐예요? 절대적인 하나님, 절대적인 그런 신앙에 대한 가치를 아들에게 가르쳐 주지를 못하는 데 문제가 있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우리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예배를 드릴 것인가, 예배를 디자인하고 기획하고 생각하는 그 예배를, 어떤 예배를 드린가를 결정하는 기준도 역시 뭐예요? 사람들이 이 예배를 얼마나 좋아할까, 많이 거기에 휩싸여 있어서 예배 드리고 예배를 만들어가고 디자인하는 사람들 참 힘겨운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며 이 예배를 받으실까, 그 기준이 점점 더 사라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버지가 아들이 가지고 있는 시계라고 하는
그 효율성이나 아니면 실용성이 그것을 택하기보다 나침반을 가지고 올바른 방향으로 가야 된다는 것을 가르쳤던 것처럼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의 고백이 이거잖아요.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을 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치는 것 같이 아니한다. 이거 두 가지 비유가 얘기 들었어요. 다름질하는 사람이, 뛰어가는 사람이 방향도 없이 무조건 달려가는 것, 그거 하지 않고 이제 싸움을 하는 사람이 누굴 때려야 될지 모르고 그냥 허공을 가르는 것처럼 하지 않겠다라고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로마서 10장 2절에 보면 바울은 이런 다른 말을 합니다.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기 때문에. 뭘 말하는 거예요? 아무리 열심히 일을 진행하고 아무리 효율적인 사역을 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께 대한 열심은 있어도 하나님께 대한 올바른 지식이 없으면, 무엇이 하나님의 기뻐하심이고 무엇이 하나님의 기대와 소원인지를 모르고 하는 것은 다 허공에 손 날리는 것과 목표 없이 달림질하는 것과 똑같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잠언 19장 17절 말씀에, 27절 말씀에 내 아들아 지식의 말씀에서 떠나게 하는 교훈을 듣지 말라 그랬어요. 지식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으로부터 우리를 방해하는 것을 다 듣지도 말라는 말씀을 했어요. 다른 말이 뭡니까? 세상의 어떤 가르침이나 세상의 교훈에 먼저 귀 기울이지 말라는 얘기예요. 내가 하나님을 바로 알고 하나님의 기대와 소망이 내 안에 확신되어지기 전까지는 다른 어떤 교훈이나 가르침에 먼저 마음을 두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어떻습니까? 정말 다양한 메시지를 통해서 시간과 공간을 가리지 않고 홍수같이 세상의 정보, 세상의 그런 가르침들을 우리에게 찾아오잖아요. 그 세상의 가르침을 내가 의도적으로 차단하지 않고는 내가 하나님 말씀 앞에 바로 설 그런 어떤 도리도 우리에게는 없는 거예요. 우리가 시계, 효율성이에요. 이 시대를 살아가려면 여러 가지 정보, 우리가 효율적으로 살아가야 되는 정보들이 정말 필요하겠죠.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목표를 흐리게 한다면, 목표를 흐리게 하고 그 목표를 지치게 만든다면 우리는 그것을 이제는 멀리 할 수 있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개인이든 교회든 올바른 방향을 가늠할 때까지는, 올바른 방향을 정하고 찾아서 가기 전까지는 목표를 찾는 것에 집중해야 되고 그 목표를 내 안에 확신하고 세워가는 데 집중해야지, 어떻게 하면 더 많은 것을 더 많은 넓게 좀 효율적으로 해볼까, 그건 잠시 미뤄둬야 되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개인이나 우리 공동체에게 지금 절실하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나침판인가요? 아니면 시계인가요? 효율성인가요? 아니면 목표인가요? 우리에게, 우리 인생에게 정확한 목표를 보여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성경입니다. 지금 우리는 열심히 성경 통독을 하고 있어요. 큰 은혜의 시간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점점 말씀의 샘에 빠져가는 것 같아요. 간증들도 정말 굉장히 참 은혜로운 간증들이 나옵니다. 참 필요한 시간에 우리 개인에게, 그리고 우리 공동체가 꼭 필요한 시간에 하나님이 이 말씀들을 우리가 묵상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기회를 주셨습니다. 참 감사하죠. 사람들이요, 이 세상 보면 참 미친 세상 같아,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미친 세상에 미치지 아니하면 죽은 것처럼 느껴지는 세상이에요. 세상은 끊임없이 뭘 하라고 하고, 세상은 끊임없이 다양하게 이것도 추라해 저것도 해보고 다 도전해서 다 내가 소화할 수 있어야 될 것처럼 얘기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살아있는 것 같지 않고 내가 뒤처지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교훈과 세상의 가르침과 세상의 정보를 계속해서 거기에 집중하고 그것에 마음을 자꾸 빼앗기고, 오늘 일부 예배 끝나고 우리 커피를 마시면서 권사님하고 앉아서 얘기하는 중에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내가 세상에서 오는 SNS, 우리 세상의 정보들의 마음을 쓰고 거기에다 다 시간을 투자하다 보면 우리가 손해보는 게 뭐예요? 하나님을 경험하는 시간,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정말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그 시간들이 점점 우리가 줄어들지 않느냐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최종 목표는 어디입니까? 여러분들 인생의 최종 목적지는 어디입니까? 이걸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분명히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최종 목적지가 인생이 아니고 영생이라는, 영생을 믿는다면 분명하게 여러분들,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신 누구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자 라고 그렇게 권면합니다. 조금 더딘 것 같아도 그분만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하루하루의 삶을 살자고 하는 것입니다. 한 가지 다시 여러분들에게 질문합니다. 여러분은 선택의 순간이 온다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내가 가는 길에서 내가 길을 잃어버렸다면 무슨 방법으로 여러분들 그 길을 다시금 찾으시겠습니까? 저는 적어도 다시 기본으로 돌아가고 출발점으로 제 마음을 돌려놓고 보기를 원합니다. 내가 과연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내 가는 길이 정말 하나님의 기대에 맞는 길인가 아니면 그릇된 길인가를 돌아봅니다. 그래서 부족함이 있으면 그것을 회개하고 다시금 돌려놓고자 합니다. 잊지 않고 살피는 것이 바로 처음이에요. 어디서 출발해서 어디로 가는지를 다시금 돌아보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나에게 기름 부으셨던 그 순간을 돌아보며 그때 하나님이 나에게 기대하시면서 내게 주셨던 그 명령, 그것을 다시금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으로부터 내가 얼마나 효율적으로 살았느냐, 여기를 살펴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얼마나 가는 길을 정확하게 가고 있느냐, 저는 그 방향을 살필 뿐입니다. 효율, 수단이라는 것은 방향을 정확하게 가는 사람들에게 수단이 정당화될 수 있고 그것이 유익이 될 수 있지만 방향을 잃어버린 사람들에게 수단은 독이 될 수 있고 오히려 사망의 원인이 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은 걸어가는 그 길이 정말 바로 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부르셨을 때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셨던 그 목적지로 여러분들이 바로 가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예수님을 주목해서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뭘 바라보고 생애를 살아가셨습니까? 오직 한 가지죠.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 회복, 하나님의 나라의 건설이었습니다. 예수님도 당신이 걸어가시는 그 길에 두려움이 오셔서 기도하신 적이 있어요. 아버지여,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두렵고 힘겨운 걸 아시니까 그렇게 기도하셨지만 당신의 기도의 마지막은 무엇입니까?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길을 잃어버릴 만한 지점에서 예수님은 다시 아버지의 뜻을, 아버지의 기대를 돌아보고 그리고 그것을 수용함으로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루를 어떻게 시작하십니까? 어떤 사람은 일어나자마자 스마트폰부터 탁 열어서 스마트폰부터 체크해요. 물론 스케줄 체크할 수도 있지만 혹시 누가 나한테 소식 전해온 건 없나? 또 그걸 확인해야 되고 그걸 답장을 해야 되고 습관처럼 카톡을 연다든지 페이스북을 연다든지 아니면 메시지를 연다든지 여러 가지 그렇게 습관처럼 하루를 그렇게 시작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어떤 분은 전화기를 딱 열면 바로 그날의 말씀이 쫙 튀어오르게 해놨대요. 팝업죠. 그래서 그날 그 말씀 주시는 말씀을 묵상하고 그리고 하루를 시작한다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주는 정보, 세상과 커뮤니케이션 하는 것이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효율성은 될 수 있지만 그 효율성은 우리를 반드시 목적지로 데려다주지는 않습니다. 아니, 요즘과 같은 이 사회와 문화는, 혼란스러운 그런 문화는 오히려 우리를 목적지로 가는 것을 방해하는 것이 더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목적지로 바로 가게 하는 것은 오직 한 가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말씀이 우리의 방향이에요.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내 삶과 내 가정과 우리 공동체 안에 세우는 지름길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사막에서는 나침반이 필요한 것처럼 이 도심에 살아가는, 이 복잡한 도심에 살아가는 우리는 무엇인가 굉장히 많이 빨리 뭔가 자꾸 하고 행하고 그렇게 가는 것 같지만 그러나 우리의 영혼은 나침반 없이 방황하는 인생들이 얼마나 우리 주위에 많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지금 가고 있는 길이 바른 길인지를 계속해서 물으면서 가야 되는 거예요. 아버지가 이 사막 한가운데 서서 지도와 나침반을 가지고 계속 바른 길을 찾으려고 했던 것처럼 정말 우리가 하고자 하는 일들, 우리가 걸어가는 길들, 그리고 우리가 계획하는 것이 과연 하나님의 뜻과 기대에 맞는지 계속해서 기도로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과 함께 대화하면서 그 길을 걸어가야 되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방향을 찾아 바로 가게 하는 것이 나침반이에요. 우리의 인생, 우리가 최종 목적지 영생의 자리로 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나침반처럼 준 것이 뭐예요? 그것이 바로 성경이고 그것이 바로 기도 생활인 것입니다. 말씀을 읽고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고 묵상하다 보면 내 자신을 내가 돌아보게 되는 거예요. 내가 과연 어디에 서 있는지를 볼 수가 있는 거잖아요. 내 자신이 보이면 결국에는 하나님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나를 보고 결국에 하나님을 만나게 되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하나님의 기대와 소망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게 되면 우리는 바른 길을 가되 향방 없이 다름질하는 자가 아니라 방향을 정하고 바르게 가는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방향이 정확한 사람에게 빨리 가는 것이 효과적이고 그것이 더 유익이 될 수 있지, 향방 없는 자에게 빨리 달리는 것은 결국엔 죽음의 지름길이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문을 잠시 살펴봅니다. 본문에서 보면 사도 바울이 자기의 심정을 토로합니다. 바울은 모든 목표와 관심이 어디에 있는 거예요? 어디?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에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기 속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의 모든 행하는 것은 다 뭐예요? 하나님 중심이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계심을 믿으십니까? 사람들은 신앙의 수준을 측정할 때 뭐냐면 그 행동의 여부를 가지고 자꾸 보려고 해요. 사람들은 스스로 정해놓은 신앙의 기준, 그 모습의 기준을 가지고 내가 그 기준에 얼마나 도달했느냐에 따라서 내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있느냐 아니냐를 자꾸 보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정말 우리 성도들의 신앙이 있느냐 없느냐, 그 여부는 뭐냐면 얼마나 많은 것을 행했고 어떻게 효과적으로 했느냐 아무런 상관이 없고 오직 내 안에 하나님이 임재하여 계시고 그 하나님과 내가 오늘도 동행하고 있고 그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심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 그것이 신앙의 여부예요.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면 100%를 다 세상에 헌신하고 내가 도네이션하고 좋은 일 했다 하더라도 아무런 의미 없는 거라고요. 만약 저나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는 것을 잊어버린다면 그 순간부터 우리의 신앙생활은 무너지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믿는 사람이 자신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걸 안다면 그 삶의 중심은 무엇이에요? 결국엔 하나님 말씀이고 하나님이 그 삶을 주관하게 하시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바로 그거예요. 자기가 부름받은 것이 무엇이고 자기가 가야 될 길이 어디인지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향방 없는 길을 자기는 원치 않고 허공을 치는 주먹을 내밀고 싶지 않다라는 얘기예요. 여러 번 주먹을 내다보면 그 중에 하나는 맞겠지, 그런 효율성의 얘기는 절대 아닙니다. 사람이 자기를 위해 산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을 바라보기보다는 자기를 바라보고 살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 중심보다는 자기 중심이기 때문에 자기를 위해서 살게 마련인 거예요. 그렇다고 그때마다 방향을 정하고 그때마다 또 다른 방향을 만들어 간다면 참 어리석은 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요 한 번 정해진 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다른 길 없어요. 괜히 다른 길을 찾으려고 하지도 말라는 거예요. 그것이 오히려 어리석음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의 삶을 시작하는 그 순간 우리는 우리 자의로 만들어가는 길을 갈 수가 없어요. 내가 원하는 길을 갈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정해진 길로만 가야 되는 거예요. 정해진 길, 정해진 목표를 분명히 다시 한 번 더 확인하자는 거예요. 내가 지금 방황하고 있고 내가 가는 길이 불분명할 때 더욱 해야 되는 건 처음으로 돌아가서 내가 어디로 가는지를 봐야 되고 그 길을 가라고 하시는 분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가르치는 것을 봅니다.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한다 그랬죠. 뭘 말하냐면 아델로스라고 하는 히라보 말입니다. 이건 목표가 없다는 거예요. 향방 없이는 목표 없다. 불분명하다는 뜻이에요. 여러분들 달리기 선수가 목표 없이 달리면 어떻게 돼요? 목표죠. 꼬린 지점으로 갈 수 없는 그 비유를 말하는 것이죠. 바울도 자기의 목표와 방향을 자기는 확신하고 있고 분명하게 인식하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그 길을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말하는 것이에요. 이 바울의 이 간증과 바울의 이 모든 기록들을 보면서 로버트슨이라고 하는 신학자는 이런 말을 표현했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바라보고 계시다는 것처럼 자신 역시 눈을 그리스도에게서 떼지 않고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바울을 주목하여 보고 있는 것처럼 바울도 예수님에게서 눈을 절대 떼지 않으려고 그분만 바라보고 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울이 기록하지만 히브리서에서 그렇잖아요. 살아계신 그리스도,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신 주님을 바라보고 간다. 그 다음에 싸우기를 라는 표현이 있죠. 싸운다는 말은 휘크튜라는 말인데요. 거기에는 휘그메라고 하는 주먹, 그 다음에 휘크테스라고 하는 권투 선수라는 말이 합성된 거예요. 다시 말하면 권투 시합하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권투 시합하는 사람을 얘기하면서 그 다음에 뭐예요? 허공을 치는 것 같지 않다. 연습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인 것을 얘기할 때를 다시 봅니다. 정식 시합에 가게 되면 허공을 치면 주먹이 허공을 나르면 결국 이길 수가 없지 않느냐는 거예요. 권투 선수가 이기기 위해서는 반드시 상대를 직시하고 거기에 펀치를 날려야 하는 것과 같아요. 목표가 분명하게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처음 부르심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공동체로 묶으신 그 공동체를 향하신 하나님의 기대와 소망이 과연 무엇입니까? 우리가 지금 공동체나 개인적으로나 선택해야 되는 갈림길과 같은 그 자리에 서 있다면 과연 여러분들이 다시금 분명히 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기초를 튼튼히 하는 말씀으로 돌아가고 처음 부르심의 자리에 가서 하나님의 기대와 소망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보아야 하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그래야 더 이상 우리가 헛걸음하지 않고 더 이상 우리가 방황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결국, 인생의 마지막을 아는 사람은 살아가는 그 과정을 어떻게 살까요? 허무하게 살지 않고 굉장히 창조적이고 굉장히 규모 있게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요? 목적지가 분명하다면. 여러분들 인도의 시성이라고 그러죠. 타고르라는 사람을 많이 들으셨습니다. 그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죽음의 신이 당신의 문을 두드릴 때 당신은 당신의 인생의 광주리 속에 무엇을 담아서 하나님께 내놓을 수 있겠습니까? 라는 질문을 던졌어요. 마지막 내 목적지인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에 하나님 앞에 내놓을 나의 것은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반드시 하나님 앞에 결산할 때가 있다라는 사실을 잊지 말자는 거예요.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이라면 내가 오늘 무엇을 생각해야 되고 무엇을 결정해야 되고 내 걸음이 어떠해야 될지를 생각하고 시작하자는 말씀이에요. 좀 다른 얘기 하나만 하고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폴 마이어라고 하는 성공한 인생들의 그 삶에 평가하고 연구했던 연구가가 내놓은 결과 한 가지 있습니다. 목표를 설정해 놓고 그것을 날마다 기록하면서 돌아보면서 살아가는 사람은 사람들 중에 3%밖에 없더라. 두 번째로 목표를 설정해 놓고 그것을 그냥 마음으로만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10% 정도였고, 그 다음에 현실적이고 물질적인 생활, 아주 작은 목표를 놓고 살아가는 사람이 60%고, 그 다음에 나머지 27%는 뭐예요? 목표 설정도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그 평가 결과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의 그 형편, 나중에 형편을 비교해서 보니까 목표를 설정하고 그것을 기록하면서 계속해서 그 삶을 질문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세상에서도 부와 명예와 그리고 정말 가치 있는 인생을 살고 있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목표를 정하고 마음으로만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 10%는 그냥 보통 사람으로 보통 삶을 살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현실적이고 물질적인 그 목표들에 두고 있는 60%는 보통 생활보다 조금 못한 그런 삶을 살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아무런 목표 없이 살아가는 사람 27%는 반드시 누가 도와주지 아니하면 살아갈 수 없는 도움이 필요한 사람의 삶을 살고 있더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특이한 것은 목표를 설정해 놓고 그것을 기록하고 계속 돌아보며 살아가는 3%의 사람과 기록하지 않고 매일 돌아보지 않고 마음으로만 생각하는 이 10%, 그 사람도 괜찮지만 이 사람들의 삶의 결과들을 놓고 보니까 재능이나 학력이나 기술이나 생활 환경 조건은 차이가 없어요. 그런데 결과를 두고 보면 3%의 사람과 10%의 사람들의 그 결과는 10배 이상의 차이가 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분명하게 목표를 정하고 그 목표로 가기 위해서 계속 나의 삶을 돌아보면서 물어가는 사람이 그 목적지에 도라는 것이 10배 이상 빠르더라는 얘기와 똑같은 것이죠. 성경은 우리들에게 과정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보실 때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셨지, 그 땅 가는 동안에 며칠 걸리고 오늘 하루는 요만큼 가서 거기에서 숙박하고 그 다음 날에 또 어디 가서 숙박하고 정해 주셨어요? 안 정해 주셨어요. 과정에 대해서는 정해 주질 않으셨어요. 그 과정은 우리의 결단과 우리의 분별력이 필요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잘하고 있는 것 중에 뭐냐면 성경을 가까이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정해주신 그 목적지인 천국으로 가는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는 그 길을 우리에게 목적으로 정해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걸어가는 걸음걸음에는 향방 없는 자처럼 이것도 저것도 즐기면서가 아니라 그 목적지를 향해서 바로 가며 그 걸음걸음이 효과적으로 갈 수 있도록 결단하며 가야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개인이 혹이라도 뭔가를 결정해야 되는 순간, 선택해야 되는 순간, 우리 공동체가 선택해야 되는 그 순간이 온다면 다시 한 번 더 걸음을 내딛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과 그 말씀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그것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우리의 목표와 우리의 걸음을 수정하고 다시금 걸어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나갈 때에 분명한 목표는 가나안 땅이었죠. 200만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나갈 때에 모세가 이것저것 오늘 여기 가서 먹고 무엇을 먹을 것이며 식단은 이것이고 내일 뭐 할 것이고 그런 결정 아무것도 없이 그냥 밤에 도망 나가듯이 탈출했어요. 그런데도 그들은 가나안에 갈 수 있었어요. 결단이요. 목표를 향하겠다는 그 목적을 향한 그런 분명한 목적의식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날마다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께 물어가면서 하나님의 기대와 소망에 잇대어서 그 길을 가야 되지 않겠느냐. 바로 그것이 오늘 바울의 고백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바울의 고백한 것처럼 뒤의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부름의 상을 향하여 달려나갈 수 있는 그 결단을 하시고, 그러나 향방 없는 자처럼 하지 마시고 말씀으로 날마다 우리를 무장하며 돌아보면서 바른 길 끝까지 목적지까지 안전하고도 정확하고도 빨리 이룰 수 있는 저나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찬양하시고요,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우리가 잘 부르지 않았던 찬양이지만 그 찬양 가사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함께 부릅니다. 저 높은 하늘 위로. 저 높은 하늘 위로 밝은 태양 떠오르듯이 난 주저앉지 않으리. 어떤 어려움에도 주의 길을 선택하리. 빛 가운데로 걸으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다시 한번 더 하겠습니다. 저 높은 하늘 위로 밝은 태양 떠오르듯이 난 주저앉지 않으리. 어떤 어려움에도 주의 길을 선택하리. 빛 가운데로 걸으리. 주님을 크게 보는 믿음 가지고 세상에 나타내리라. 놀라운 주의 사랑을.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된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대와 그 소망의 부흥은 누구도 아니라 바로 나로부터 시작됩니다. 오늘 내게 선택에 대한 하나님의 도전이 있다면 내가 바른 길을 선택하고 그 길이 십자가의 길일지라도, 그게 아무도 걸어가는 길이 아닐지라도, 그 길이 혹시 홀로 가야 되는 길일지라도 그 길을 선택하며 가게 하시고, 우리 공동체가 선택해야 되는 그런 전점에 서 있다면 이 공동체가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을 선택하게 하시고 두려움 없이 그 길을 가게 하옵소서. 그래야 하나님의 기대와 마지막 소원의 자리에 반드시 서게 하시고 생명의 면류관을 상고로 받는 우리 공동체 나 자신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그렇게 한번 신앙의 결단을 가지고 우리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자비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우리가 길을 걸어갑니다. 때로는 아버지 지치고 힘든 길이지만 이 길 우리가 걸어갑니다. 하나님, 사람들이 무시하고 사람들이 조롱하는 길일지라도, 그것이 십자와 같은 길일지라도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것처럼 우리도 과연 하나님이 부르시는, 하나님이 이루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며 그 나라에 이르기 원하여 하나님 우리가 향망 없는 자처럼 세상의 정보와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의 교훈과 가르침에 우리가 기울이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중심하며 그 말씀을 묵상하며 그 말씀에 잇대어 살게 하시고 그 기대와 소원대로 살아가는 우리 될 수 있도록 오늘도 하나님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덮으시고 그 하나님의 기대와 소망이 나의 삶의 의미가 되게 하시고 그것이 나의 삶의 감격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덮어주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내 안에서 쇠잔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기대와 소망이 더 부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을 쫓고 세상을 향하는 그런 기대와 소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잇대어 살아가는 바른 길, 바른 선택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은혜로 우리를 덮어 주시옵소서. 오늘 그 자리에서 결단하며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발걸음을 옮기려고 합니다. 나의 발걸음을 우리 공동체로 옮김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조명하며 우리의 바른 선택의 길에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살아계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통하여 기뻐하심을 얻기를 원하시며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합니다.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이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봉헌하시겠습니다.
난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그들 앞에 모두 드리. 아멘. 나를 나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또 그 은혜의 자리에 오늘도 서게 하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인생이 향방 없는 자처럼 자기의 길을 자기가 계획하며 갈지라도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부르심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믿음의 믿음을 더하시고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하나님과 교제하는 가운데 그 은혜를 누리며 하나님의 나라에 이룰 수 있는 참 지혜자로 삼아 주옵소서. 하나님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궁핍지 않도록 물질 주셔서 넉넉하게 하시고 살아갈 방도를 더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조금 모자라도 하나님 우리가 그것 때문에 우리의 영혼에 피폐함이 일어나지 않도록 도와주시며 우리가 좀 많더라도 그것으로 하나님 나라에 이르는 그 길이 방해가 되지 않도록 우리를 겸손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구분하여 드린 이 물질들 생명구원의 역사와 교회를 새롭게 하며 하나님의 나라 이 땅에 온전히 전파하기를 원하는 간절한 기대와 소망과 비전으로 믿고 구분하여 드렸사오니 하나님 여기에 임재하시고 구분하시며 향기 나는 제물로 삼아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도 하나님 존귀함이 있고 칭찬함을 누릴 수 있는 하늘의 기름진 것과 땅의 풍요로운 인생의 아름다운 열매들이 있는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기를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걸어가는 길이 험하고 외로울지라도 우리가 내딛는 걸음이 무겁고 힘겨울지라도 주께서 걸어가시며 거기에 생명이 있고 거기에 영생이 있는 것을 알아 오늘도 따르기를 결단하며 그 발걸음을 옮기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당신의 자녀들, 우리 주사랑 공동체,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돌보심과 역사하심이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